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잖아요.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해 갖고 자기의 본업인 업으로 돌아가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따르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가죠.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이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행한 모든 기적 직접 보았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나 남는 그런 기적도 직접 보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도 직접 보았잖아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이 몇 번 나와요? 야이로의 회장 하인 살리셨고, 또 뭐 나이성 가보 살리셨고, 또 누구 살렸어요? 그죠? 죽은 나사로 살렸잖아요. 그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엄청난 기적을 직접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격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런 사건도 직접 체험했고, 또 바다 위를 걸어오는 그런 것도 체험했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사망 권세 이기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갈릴리 바다로 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해서 예수님 그들을 버리는가? 그게 아니죠. 우리들은 예수님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손을 잡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손 놓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놔요? 놔지 않잖아요.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꽉 잡고 있다는 거. 오직하면 우리의 이름을 그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 싫다고 예수님 따르지 않는다고 그들의 본업인 갈릴리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따라오잖아요.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몇 번 물어봐요? 3번 물어보죠. 왜 3번 물어봤을까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죠. 주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를 확인시키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양을 먹이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사도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봐봐요. 18절 봐봐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자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봐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장차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예수님께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예언한 말씀인데, 자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젊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기분 나는 대로 살았다는 거죠. 자신을 내세웠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다니고 자신이 바라는 일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젊어서는. 그런데 자 늙어서는 한번 읽어봐. 여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젊었을 때는 너 마음대로 살았지,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다른 사람이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간다.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앞으로 십자가에 순교하는 치유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이에요. 여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십자가에 팔 벌리잖아요. 양수는 못 받잖아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한다는 거죠. 베드로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순교할 것이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혔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마지막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이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죽음에 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죠. 말씀하셨는데, 근데 오늘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21장 22절, 21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봐요. 자,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만찬에서 예수 품에 의지해서 주님을 깨는 자가 누구오니까 물었던 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자, 예수께서 20절에 봐봐요. 사랑하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 그러니까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의 그 장래의 그 죽음에 관해서 너는 나와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물어보죠. 자, 요한의 장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21절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주님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의 그 죽음에 관해서 예언하셨는데, 그러면 사도 요한의 죽음에 관해서는 예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의 제답이 뭐예요? 22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의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여기 보면은 요한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의 그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사랑하는 그 요한이라는 제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재림하여 이 땅에 올 때까지, 그죠? 그가 청년을 살든 무병년을 살든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시 말해서 요한의 장래에 관해서 너가 알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의 장래에 관해서, 요한의 죽음에 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을 때 베드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3절에 봐봐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의 장래에 관해서 너가 왜 알려고 하느냐,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말씀의 뜻은 각자가 가야 할 길이 따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또 사도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와 비교하거나 경쟁의식 갖지 말고, 그죠?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21장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그 베드로는 뭐예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죽음을 맞이했지만 사도 요한은 박모섬에서 유명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후에 나이 많아 죽음으로써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각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야 할 길이 따로 있고 또 사도 요한이 가야 할 길이 따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하나님께 주신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군 저렇군 상담하거나 간섭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 길이 다르다. 사실 우리들도 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나에 관해서 뭐 이런저런 예언을 하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의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면은 우리들은 또 다른 뭐 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우리가 궁금해하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상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상관하지 말라.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 서로 상관하고 경쟁하고 또 이 비교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교회 분란이 일어난 경우가 많죠.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유오디아 또 하나 누구예요? 순두개. 이 순두개 어떤 목사님은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개라고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아마 이 유오디아나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어떤 핵심 그런 성도인 것 같아요. 둘이 이제 서로 다투는 거예요. 선의 경쟁에 의해서 서로 이제 다투고 상관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 안에 그 인정해야 돼요. 각자 길이 다르다. 각자 은사가 다르다. 근데 나는 이런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저 사람은 하지 않는, 꾸준히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자꾸 상관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명이 각각 다르다. 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관해 계획하셨고, 또 사도 요한은 뭐예요? 마지막까지 순교하지 않고 박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후에 나이 많아서 자연사 하는 것이 뭐예요? 그의 사명이다. 각자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상담하거나 주일하는 데 있어서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거나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사가 다른데 사명이 다르고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예비해 놓았든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2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사도 요한이 살면 몇 년 살아요? 그죠? 몇 수천 년을 살잖아요. 2000년. 그죠? 2000년 앞으로는 뭐 또 오래 살겠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죠?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많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죠. 나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따르느냐,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온천을 얻고도 자기의 영혼을 얻고서도 자기의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 영혼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1대1이잖아요. 우리들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서 절대로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비교해서 서로 상관하지 말아야 된다네요. 베드로가 사도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가 내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수천 년을 산다 할지라도, 아니 너가 사도 요한의 장래에 대해서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는 오직 뭐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도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경우 많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중요하죠. 어떤 성도들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자기는 열심히 참석했는데 다른 분도 안 나와요. 교회 분위기도 안 잡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군중 심리에 의해서 굉장히 그 예배에 대해서 불만, 원망 이런 것도 생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 드려요? 예수님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이잖아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절대로 누구와 비교하지도 말고, 나는 나왔는데 저분은 왜 안 나오냐 하면서 상관하지도 말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따를 때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저와 우리 교인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누구 상관하지 말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